맛있는 말, 따뜻한 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습니다. 지난주 주일 우리는 2013년도 교회를 위해서 섬길 재직들과 사역팀들을 그리고 조직들을 이렇게 세워드리는 임명식을 가졌었죠.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우리 재직들을 위한 훈련의 시간도 우리가 함께 마련했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가운데에 시편 23편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요절들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많이 알려져 있는 구절이죠. 그런데 비유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비유가 빛과 소금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만큼 많이 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담긴 의미가 쉽게 이해가 되었고 그것이 내 삶에 적용되어진다고 하면 빛처럼 소금처럼 뭔가 맛이 있고 따뜻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삶에도 만나게 살게 하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에도 따뜻함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재직되며 일꾼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기본적으로 왜 빛과 소금을 담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 비유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갖고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고 이 사회적인 그 관점에서 그리고 인간이 관계를 통해서 얼마나 빛되어지고 얼마나 소금되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통계를 가지고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어찌 보면 어떤 학문적인 관점에서 통계를 모아가지고 오늘 이 설교를 이 복음적인 관점을 함께 이렇게 접목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생각을 집중해서 초점을 맞춰주시면서 이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관계는 대화다. 여러분 관계는 대화입니다. 대화는 말 혹은 행동으로 손짓과 몸으로도 얼마든지 관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로 하는 그 표현의 내용 가운데 어떤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정말 창조적인 역사를 일으킬 수도 있고 파괴적인 역사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향해 윙크를 딱 하면서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착 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지러지는 거죠. 자지러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손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해보세요. 똑같은 손인데 이게 위로 향하느냐 밑으로 향하느냐 그 사람은 완전히 진짜 무너지는 거죠. 손 하나로도 여러분 눈길 하나로도 표정 하나로도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의 삶에 창조적인 일을 일으킬 수도 있고 파괴적인 일로 무너지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금을 고르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소금을 고르게 해야 할 사실 더 중요한 그 목적과 초점이 어디 있느냐 하면 뭐냐면 마땅히 대답할 것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질문을 받았을 때에 소금과 같이 만나게 말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빛과 같이 그 사람의 마음을 창조적인 관점으로 일으켜줄 수 있는 따뜻한 봄 기운과 같은 메시지인 겁니다. 대답인 겁니다. 대화,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하나님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니 어쩌면 이 세상 속에 속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하늘에 속하여 살아가는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속에 하나님과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다리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질문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던져주는 관계자로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뭔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금처럼 말하고 빛처럼 대화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어
과학자이면서도 수생물학자인 가운데 한 분이 슈테판 F. 그로스라고 하는 닥터가 있습니다. 그분의 책 가운데 인간관계 지능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 내용의 상당한 부분을 그분의 책에 통계적이면서 연구되어져 있는 학문적인 관점에서의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인간에게는 관계를 위한 탁월한 지능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감사이고요. 둘째는 칭찬이고요. 셋째는 존중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해주는 대화법이라고 합니다. 칭찬은 상대방에게 힘과 동기를 부여해주는 대화법이라고 했고요. 존중함을 드러내는 것은 상대방을 특별한 존재로 대우해 주어서 일으키는 대화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먼저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는 나. 왜 그럴까? 그 이유. 첫째, 오만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토양에 자리 잡혔기 때문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세상 속에 내 자신이 그렇게 보여지지 않기 위해서 나의 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오만함을 드러내는 그런 반응으로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리석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생각하는 능력이 모자라고 부족해서 감사해야 하는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는 지능입니다. 어리석음이에요. 이 대목에서는 감사를 터뜨려 줄 때에 그 감사 안에서 일어나는 시너지들이 나타나는데 그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감사가 꽃을 피워서 감사가 폭발을 일으켜서 뭔가 우리 모두를 풍성케 창조적인 결과와 열매를 누리게 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는 바람에 그냥 시들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불안감과 망설임 때문에 감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잘 전달되지 않으면 어쩌지 하는 그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상대방이 이렇게 감사를 표현했었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할까가 염려되어서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상대방을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말을 여러분 되새겨 주세요. 감사를 일으키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감사도 훈련입니다. 경건의 연습처럼요. 감사도 훈련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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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옆에 있는 분을 제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일으키는 훈련도요. 첫째는요. 구체적으로 감사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네, 그 진중한 감사를 구체적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에도 합리적인,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나 주관적으로 놓고 볼 때나 이 감사가 너무 지나치지 아니해서 경계선을 적절하게 오고 가면서 균형 잡힌 그런 감사의 선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지나친 감사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에 혐오감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천연 비료도요, 한쪽에 꽉 쌓아놓으면 이게 악취를 만들어내요. 지나친 감사도 너무 지나치게 표현하게 되어지면 상대방의 마음속에 불편함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다 보면 지난주에 어느 가족이 신방을 갔습니다. 이 신방을 하는데 저 신방 대원과 함께 갔다고 예를 들읍시다.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자, 그런데 그분이 이제 주인을 오셔가지고서 우리 장로님
신방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장로는 저희 집에 왔다가 이렇게 다녀가셨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참 고마움으로 남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진중하게 감사하면 그 고마움이 다녀오셨던 그 신방자의 발걸음에 뭔가 그 격려가 됐죠. 자, 그런데 이것이 지나쳐서 말이죠. 여러분이 한번 좀 지나치게 감사해 보세요. 어떤 거였을까? 이야, 장로님, 막 천사가 왔다가, 난 세상에 정말 당분 이래로 그런 신방은 내가 받아본 적이 없어. 하여튼, 아주 내가 정말 참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말하면 완전히 황당한 거죠. 왜 거기에 단군 이래가 나오냐. 여러분, 지나친 것은 아니함만 못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칭찬을 좀 생각해 볼까요? 칭찬은 뭐예요? 상대방에게 힘과 동기를 부여해 주는 대화법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27장 2절에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칭찬을, 내가 나를 칭찬하는 건 참 어색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칭찬하게 하기까지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마음에 넉넉함이 필요합니다. 칭찬을 받고자 하여 하는 일은 거의 생명력이 없다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칭찬이 나를 향하여 따뜻하게 빛처럼 소금처럼 나의 삶을 만나게 하고 따뜻하게 만들어 줄 때에는 여러분의 칭찬받아 마땅한 그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을 향하고 마음의 중심이 정말 살아있는 마음가짐으로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함 속에서 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할 때 누군가의 칭찬이 내게 들려오면 내 안에 뭐가 일어납니까? 열정을 일으키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뭔가 나도 모르는 힘이 막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칭찬의 기능입니다. 칭찬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칭찬은 그동안에 눌려있었던, 나도 모르는 눌려있었던, 나도 모르는 구겨져 있었던 어떠한 부분이 그 칭찬으로 인하여 쫙 펴지게 되죠. 어려운 시간을 극복할 수 있는 동기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칭찬받은 행동에 대한,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기뻐하는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따뜻한 만남과 관계가 시작되어집니다. 칭찬한 그분을 바라볼 때에 용기가 생겨지고요. 그리고 이전에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혹시 염려했던, 두려워했던 바로 그 일에 대하여 이제는 확신을 갖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사고력이 가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은 칭찬하는 사람에게도 매우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칭찬을 해줌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관점이 바뀌게 되어요. 내가 그를 칭찬하면, 여러분 따라합니다. 말대로 된다. 말이 씨가 된다라고 하는 말 있죠. 제가 이따 오후에 제자 훈련할 때, 세미나 할 때 그런 아이디어들 좀 나누겠습니다만, 우리 한국의 과거에 저 피를 먹는 자식,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전혀 의미를 상관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에이, 끼망할 놈. 이런 식으로. 저런 연병할 놈. 근데 나중에 말이죠, 어머니들이 깨어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되면서부터 그런 말을 안 하죠. 그런데 옛날 우리 동네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연병할 놈, 이런 말들을 했었을 때의 상황을 보면 꼭 연병 걸린 사람들이 동네에 한 명, 두 명 있어요. 빌어먹을 놈, 얼마나 빌어먹는 사람들이 우리 집 문 안방을 왔다 갔다 했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말이죠, 그 어머니들의 입에서 이런 욕들이 사라지면서 연병에 걸린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빌어먹는 사람들이 요즘 어디가 있습니까? 말이 씨가 된 것이.
이 말 속에 얼마나 창조적인 능력과 영성이 담겨 있느냐면 우리가 그냥 사람이 하는 말 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미처 모르는 이 말 속에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의 그 말 속에 창조적인 능력을 담았고요.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언어가 얼마나 힘이 있었으면 하나님에게 비기려고 하는 인간이 드러나자 그 언어를 흐트러서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런 식으로 잘못된 연합을 흐트러 놓으려고 하셨겠냔 말이에요.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벨탑을 쌓는 무리가 되는가 하면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창조적인 역사를 일으키느냐가 달라져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안 될 거야. 우리는 안 될 거야. 빈말이라도 자다가 꿈속에서도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근데 사람은 왜 칭찬에 인색할까요? 왜 여러분은 칭찬에 인색하십니까? 이게 참 우리 한국 민족이 깨트려야 할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잘못된 유교 정신. 이건 도끼로 찍어내야 돼. 뭔 말인지 벌써 감이 딱 오죠? 이 서양 사람은, 이제 좀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이게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꼭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동양의 미는 겸양이라고 했어요. 누가 칭찬을 해도, 에이, 이렇게 거의 이런 수준을, 아유, 무슨 소리냐고. 끝까지도 뭐, 별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게 뭐예요? 겸손한 거지. 근데 서양은 칭찬하면 어떻게 반응하죠? thank you. 감사. 이게 뻗어나. 성경적인 관점은 뭡니까? 다른 사람이 칭찬하게끔 할 때 그 칭찬하면 그것을 그렇게 기꺼이 감사히 받는 것이죠. 그 따뜻한 그 마음을 감사히 받을 때 내 안에서 격려가 일어나고 그 칭찬의 말이 내 삶의 자양분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건강한 인격으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칭찬에 인색한 이유는요. 우리 속에 열등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칭찬에 인색한 이유는 비판과 비교의식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칭찬을 연습해야 할까? 감사도 연습해야 되는 것처럼 칭찬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즉시 칭찬하라. 장미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딱 제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즉시 칭찬하는 게 좋아요. 잘한 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진중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결과보다는 이 꽃을 꽂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썼을까요? 제 일가지를 이렇게 꽂을 때, 그 곁가지를 꽂아갈 때, 그 사이사이를 만들면서 키우면서 뭐 이렇게 자로 재면서 잘라가면서 이걸 꽂을 때 얼마나 참 힘들었을까요? 예, 이렇게 과정. 이쁘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칭찬의 결과가 만들어지기까지 그 사람의 그 시간과 그 과정 속에서 그가 몸부림쳤던 어떠한 것들이 있을 때 그걸 진중하게 접근해서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게 되면 그의 삶이 띄엄띄엄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그 과정과 결과도 자기 스스로도 묵상하게 되어지면서 시간 속에서 삶 자체를 진중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언어와 생각과 자세와 태도에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칭찬할 때 친밀감을 가지고 진중한 태도로 칭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스테판 그로스는 세 번째로 존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대화법. 이것은 어떤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 상대방을 특별한 존재로 대우해주는 힘이 생깁니다.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가치관을 형성해주는 아주 밝은 자화상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존중해주는 것. 이 스테판 그로스라고 하는 분이 강의를 그분의 어떠한 그 책을 강의하는 한국의 어느 그 대학교에 여성 대학교에 그 닥터 구라고 하는 자매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하는 우연히 동영상을 보다가 이분이 크리스찬의 대화법 얘기를 쭉 강의를 하는데 제가 그분의 그 강의 중에서 제가 뜻밖의 참 도전이 되었던 아주 중요한 인물 한 분을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닥터 리치라고 하는 리치 L-E-E-C-H-Y 리치라고 하는 닥터이신데 이분이 사용하는 그 원리 중에 크리스찬의 대화법 중에서 아주 중요한 정중어법, 따라서 정중어법 5가지의 정중어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첫째, 요령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요령. 이 요령의 원리는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해주고 부담을 덜어주는 표현은 최대화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사님 오늘 시간 좀 비워도 이렇게 말하면 시간 스케줄이 꽉 차 있는데 비워두라니 얼마나 마음이 부담됩니까? 자, 이런 똑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집사님 혹시 오늘 좀 잠깐 시간을 내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여기 좀 잠깐이라고 하는 요 시간을 최소한으로 내가 조금만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 혹시 시간 내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때에 자기 시간이 물론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잠깐 조금 빨리 꺼내가지고 내가 이 시간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유를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중, 정중어법, 요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관용의 원리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신의 부담은 최대화하고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할 것은 최소화해주고 내가 부담을 그냥 기꺼이 감당하는 관용의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가 어떠한 주변의 소음 때문에 말을 정확하게 못 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관용의 원리가 아닙니다. 너무 작게 목소리 너무 작게 하니까 내가 지금 못 듣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분 딱 한 분 계시는 것 같은데. 다시 말씀해 주세요. 참. 말하고 싶다가도 그냥 가버리고 싶죠, 이런 거. 네. 자, 그런데 관용의 원리는 어떻게 말하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부주의해가지고 집중하지 못해서 그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 놓쳤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르죠. 이걸 실수로 논하지 않고 제가 부주의해서 나의 부담, 듣지 못한 것에 대한 부담을 나의 쪽으로 완전히 짐을 옮겨놓고 그에게는 기꺼이 다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하는 거죠. 상대방을 존귀한 자로 세워주는. 세 번째는 찬동의 원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은 최소화하고 상대방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은 최대화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칭찬하고 독려하는 찬동의 원리. 자, 예를 들자면 그분은 이런 예를 들었어요. 학교에서 교수님이 강의를 하고 나오시는데 학생이 교수님 강의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제게 많은 깨달음을 주셨어요. 라고 그렇게 찬동해 드릴 때에 그 교수님에게 뭐가 될까요? 격려가 되죠. 자, 그런데 강의가 별로였어요. 사실 솔직히. 목사님 오늘 설교 죽 썼구나. 저 앞에서 서가지고 목사님 오늘 설교 죽 썼죠? 이렇게 말 안 해주기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지. 오늘은. 여러분이 확인 안 해도 내가 죽 쓴 걸 너무 잘 아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게 이런 말이에요. 자, 죽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냥 이렇게 강의 너무 좋았어요.
내가 아는데요. 오늘 죽순은 제가 아는데도 오늘 설교 좋았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게 오히려 너무 마음이 어색해. 그런데 아무 말 하지 아니고 그냥 손만 딱 잡아주도 그게 뭐예요? 찬동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시간 그 강의에 또 들어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가까이에서 또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찬동의 원리라는 거죠. 네 번째는 겸양의 원리라고 했습니다. 겸양. 이것은 자신을 칭찬하는 말은 최소화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말은 최대화하라. 자신을 칭찬하려고 하는 것은 최소화, 자신을 낮추려고 하는 마음은 최대화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요. 자, 강의를 하신 교수 입장에서 들어봅니다. 자, 칭찬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그렇지. 내 강의가 1시간에 몇백 불짜리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그 칭찬한 그 사람이, 관계가 차가워져요. 누군가가 나에게 칭찬해 올 때, 그것을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자, 이 교수님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가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격려가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면 칭찬하는 그분이 또 가까이 가고 싶은 거죠. 예. 존경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은 동의의 원리라고 했습니다. 상대방과 일치하지 않는 생각이나 어떤 표현들은 상대방이 어차피 이야기한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의견들을 제시했을 때 그가 내놓은 그것에 대하여 내가 불일치할 때는 그 불일치적인 표현은 내가 최소화하고 상대방의 일치되어진 어느 관점은 작더라도 극대화해서 그에게 격려를 일으켜주면 그를 존귀하게 여겨지도록 세워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자면, 자, 헌신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목장 목원들이 모여서 집사님 오늘은 이번에는 특송을 좀 복음성가에서 모으면 어떡해요? 복음성가. 근데 거기 계시는 어머니 권사님이 이 사람은 무슨 복음성가야. 은혜로운 건 찬송가지. 찬송가해.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찬송가를 별로 잘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복음성가밖에는 모르니까 복음성가 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특송할 때 찬송가 하면서 버벅대고 그냥 립싱크만 했거든요. 그걸 모르니까 이 권사님은 평생 수십 년 동안 찬송가를 그냥 다 알고는 내 구주가 이런 거 안 보고도 다 아시니까 그분은 또 그것밖에 모르시니까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찬송가는 은혜로운데 복음성가는 그건 찬송가도 아니야. 이런 대화. 이것은요 동의의 원리에 반대되는 대립의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대립이 되어질 수 있는 불일치의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그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했었던 인물 지난주일날 느헤미야 제가 말씀드렸죠. 느헤미야는 75부족들과 족속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15종류의 직업을 가진 그 사람들이 52일 만에 무려 90년이라는 세월 동안 주의 상황에서 끊임없는 도전을 받아 성벽 재건에 실패했던 그들이 어떻게 52일 만에 완성했느냐? 그 완성했느냐라고 하는 결과를 놓고 보면 그 결과가 만들어진 이유는 그 과정 중에 느헤미야가 했던 몸부림과 노력과 그 시간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냥 가자 이렇게 모인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 75부족과의 만나고 있는 그 몸부림 시간, 그 기꺼이 허락하고 대화하고 접촉점을 찾고 그 비전을 함께 갖고 그들이 마음을 움직여서 그 자리에서 오고 그 다음에 적진 기본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거기 그 자리까지 나올 수 있는 이유는 건강한 대화와 따뜻한 빛과 같은 말들과
소금과 같은 관계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과정을 무시한 채 결과만을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따뜻함이 무엇인지, 소금의 맛이 무엇인지, 정보만 있지 삶은 무엇인지를 절대 펼쳐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치를 봐갈 수 있을까요? 서로 다른 생각들.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권사님이 혹시 그러실 수도 있겠다. 연세 드신 어른이니까 그러면 내가 좀 양보해 드려야 되겠다. 권사님도 아니면 권사님 그러면 1절은 천순가하고 2절은 복음성가면 어떨까? 조를 바꿔서 조를 맞는 걸로 우리 지금 경배와 찬양팀 하는 것처럼 말이죠. 혹시 권사님 혹시 복음성가 가운데 아시는 게 있으세요? 그럼 우리 한번 좀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예, 얼마든지. 아니면 그럼 권사님 이번엔 제가 큰맘 먹고 양보할게요. 그럼 다음에는 꼭 복음성가 한번 해요. 그리고 몇 개월에 한 번씩 오는 거니까 복음성가 미리 준비해가지고 테이프 만들어갖고 드려서 권사님이 많이 듣고 익힌 다음에 안 보고도 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소금의 맛, 빛의 따뜻함의 관계인 겁니다. 정중어법이라고 하는 말은 학문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상대방 중심적으로 옮겨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표현하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가까운 사이일수록. 가까운 사이일수록.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만나는 사이일수록,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이일수록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정중어법은 더 정중어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4절로 5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이게 정중어법이에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아니하며, 나이 어린 사람에게 나이 많은 분이 말할 때 무례히 말하지 아니하는 것. 좀 이렇게 상황적으로 볼 때 충분히 막 해도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정중하게 그를 향하여 그의 인격을 높여주는 이런 정중어법을 가지고 요령과 관용과 찬동과 겸양과 동의의 어법으로 그를 존귀하게 여겨드리면 어떻게 되죠? 이분이, 정중어법을 사용하는 바로 이분이 높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격과 품성과 신앙의 성숙한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건강한 관계를 표현할 때에 두 가지 예를 제가 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는 탁구. 이 대화는 연설이나 설교가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일방적으로 듣고 계시죠.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 근데 대화는 관계는 뭐죠? 주거니 받거니. 예. 탁구처럼. 그런데 탁구는 아닙니다. 정중어법과 이렇게 그 인격의 어떠한 그 인간관계의 지능적인 요소, 감사와 칭찬과 이런 어떤 존귀 여기는 그러한 이런 관계. 이것은 탁구는 어떻게 하죠? 이기려고 하잖아요. 이기려고. 여러분 대화를 할 때 내가 어떻게든 이겨야 돼. 뭐 이런 식의 관점으로 하면 대화는 그 다음 지금은 할 수 없이 어떻게 그냥 재수 없이 만나갖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다시는 그 사람과 마주치고 싶지가 않아. 막 무슨 말만 하면 다 이겨버리려고 해 그냥. 근데 제가 저희 딸아이가 그 과거에 유치원 갈 때 이제 소풍을 가니까 집사람은 유치원 이제 교사였었기 때문에 아빠가 이제 소풍을 따라갑니다, 제가.
그러면 이제 다른 집은 전부 애, 딸, 뭐 아들, 딸 전부 엄마가 왔는데 저만 이제 아빠가 와가지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게임을 하냐면 풍선 하나씩을 줘요. 풍선 하나씩을 주고 아빠 한 번, 딸 한 번. 이게 통통 치는 거 있죠. 번갈아 가면서 누가 많이 치는 거.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쳐야 되죠? 바로 그 딸이 잘 박을 수 있도록 그 높이에다가 퉁 하고 쳐주는 거예요. 딸은 뭐 그런 거 별로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기 기분대로 쳐주면 얼른 또 아빠가 따라가지고 그 딸 쪽으로 톡 쳐주는 거예요. 잘 받을 수 있도록. 이게 뭐예요? 정중어법의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교회가 건강한 교회, 따뜻한 교회, 소금과 같은 맛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려면 모든 것이 다 관계로 얽혀져 있습니다. 그 관계는 대화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서로의 생각들을 교류하게 되어집니다. 표정도 그렇고요. 손짓 발짓도 그렇고. 저기서 걸어오는데 피해가면 참 어려운 겁니다. 우리 교회, 해오름교회. 정중어법을 갖고 할렐루야 인간관계의 건강한 지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따뜻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